저번 시간을 잠깐 리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모세급으로 하나님이 대우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게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세 번이나 말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겠구나, 나를 모세처럼 대우해 주시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요구했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급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해 줬으니까 여호수아한테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얘기한 다음에 당신은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 입장에서 이거 아까 내가 다 들었던 얘긴데, 그러면서 이제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는가? 요한계시록까지 써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줘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세 번 말해줘야 사람이 한 번 말해준 거 강하고 담대하라가 동일하게 다가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 번 말해준 게 약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돼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오를 만도 한데 근데 우리가 이런 수준인 걸 어떻게 해. 근데 말로만 끝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해주는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이런 그런 그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리고 들어갈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그 두 정탐병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미 숨겨줬었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모세 때는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산파가 숨겼던 거 그것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기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너네가 라합 너네가 우리가 그 멸망시키는 날에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 그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죽음 멸망이 일어날 때 죽음을 넘어가서 너의 가족과 너의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이거 마치 이 집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은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의 그런 그 모세 때 있었던 유월절이 여기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유월절이에요. 지금 시즌이.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이렇게 할례 받고 오기 때문에 이제 곧 옵니다. 이게 5장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또 볼만한 거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거든요. 이것은 뭘 연상시키냐면은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거를 굉장히 연상시키는 겁니다. 마른 땅을 굳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여호수아가 크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그 뭐 여호수아를 대하는 태도도 모세급으로 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시간에 봤던 게 5장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와 만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만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지금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너의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고민을 우리가 했던 게 그러면은 모세급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모세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는데 왜 여호수아를 만나줄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것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지금 요단강 건넌 다음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와 그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거기서 노래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그는 우리의 용사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노래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선 곳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해져요. 천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통해서 보면은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온 거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벗는다라는 거는 신발이 우리의 발을 굉장히 더럽게 봐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그냥 만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발을 그 종이 모든 주인의 것을 다 해도 되지만 발을 만지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겨준다라든지 뭐 발을 씻겨준다라든지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두멍에 유대인의 결례를 쫓은 물두멍 6개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회장한테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한테 떠서 주게 하잖아요. 그걸 마시면 이제 포도주가 됐던 건데 그게 그 물이 깨끗한 식료 음료가 아니라 식음료가 아니라 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줬던 거죠.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될 만큼 스스로가 해야 될 만큼 발은 안 만져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종들도 안 해요. 이건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발을 씻겨주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받는 인격모독을 얘기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인격모독을 당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발써주는 행사 세족식 하는 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격모독 당할 수 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신 다음에 다음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격모독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거는 좀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대단해서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면 안 돼요. 그거를 안 시켜요. 근데 신발끈을 풀라고 시킬지라도 난 그것도 못한다 하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한 건데 세례 요한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발이 벗겨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부끄러움을 내가 벗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너의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더러운 거를 드러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외식할 거 없고 숨길 거 없고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할 때 그 우리는 오랜 습관으로 사극 말투가 나오는데 하옵삼나니 막 주여 내가 그걸로 하옵삼나니 뭐 그러니 어찌하여 막 그래서 이런 단어가 평소에 안 사용하는 단어를 쓰죠. 그거 다 우리가 습관내서 하나님이 이해는 해주는데 그 외식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요.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되니라 이게 뭐냐면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탈모가 있으면 세어볼 수도 있겠지만 모발 하나하나가 아까워서 세어볼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내 모발에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스스로가 관심 없어 하는 것도 나는 관심 있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되니라 그 말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싫어요.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안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예, 돌려 말하고 그래요. 기도할 때 특히나 그래. 기도할 때. 심지어 혼자 기도해도 그래요. 혼자 기도해도 왜 그렇게 그 쌈난이가 이래 쌈난이 어찌하여 지어 막 옵소서 막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럴 거 없어요. 막 그냥 하나님 무서워요. 막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버지인데 뭐. 내 딸이 아버지 제가 너무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삼나니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이 종에게 2개를 사주시면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서원을 갖겠나 했더니 왜 그래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근데 습관이에요. 습관이니까 안 하는 것도 외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고 편안한 대로 내가 기도해서 그런 말투가 편하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그러는데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아바가 되게 그 헬라어로 아빠예요, 아빠. 아빠랑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진짜로. 아빠랑 그 존칭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따로 있는데 거기서 아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람어긴 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헬라어는 아니고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그 신약 자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아바라는 단어를 그냥 끌어온 거예요. 헬라어로. 우리나라 그냥 햄버거라고 쓰듯이 햄버거가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근데 아바는 말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게 완전한 거리낌이 없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계신 자, 전능하신 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뭐 지존자, 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뭐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마태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못하고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 안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막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못 말해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에 의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다라는 단어가 이게 중성 동사인데 거기서 중성 명사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은 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지. 뭘 가려? 내 부끄러움, 더러움, 약함, 연약함 다 하나님한테 내놔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이 뭐였냐? 하나님이 지금 벌써 제가 설명한 것만 하나님이 모세랑 동급으로 대우해 준 게 지금 5번째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리고 가까이 와 있는데 다 여기에 지금 할례 받아서 다 누워 있는데 누가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이거는 창세기에서 세겜의 사람들 학살할 때 레위랑 시몬이 했던 방법. 세겜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칼 들고 가지고 둘이서 다 찔러 죽이고 왔던 거. 지금 다 누워 있으니까 일어서 있는 거는 여우사 갈렙 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둘밖에 없고 다 누워 있는데 저기 칼 들고 딱 서 있는 거니까 와 이거 저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네. 그러면서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랑
똑같이 대우해주고 있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뛰어가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신발을 벗어라. 있는 그대로 네 무서워하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보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멸하실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라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친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을 때 아버지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자식들 싹 죽이면서 요나단까지 멸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뭐 연인의 사랑함보다 승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신발을 벗었다라는 단어가 안 나와. 옷을 벗어준다라든지 뭐 서로가 껴안고 입 맞추고 운이라 별 단어가 다 나오지만 그 둘이 헤어질 때는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자기 갈 길을 떠났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해서 사울의 편에 더 섰어요. 사울 자기 아버지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지 아는데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버지 편에 섰던 거죠.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 그거를 안 했던 게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아버지 편에 안 섰고 그때 고라를 동조했던 250명이 함께 죽을 때 고라가 자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에 안 섰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무서웠다 막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라. 왜냐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했거든요. 그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게 레위인들이었는데 그거가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막는 그 문지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 시편에서 이제 78편, 79편에서 이제 그 고라 자손의 씨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더 좋사오니 이런 찬양이 왜 나오냐? 자기네들의 사정을 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리고 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같이 이게 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내 영혼 주를 찾기 바빠. 이게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랬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편에 계속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도 와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리를 절잖아요.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유모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윗과 반대가 됐던 그 왕가에서 이제 척결 사건이 일어날 거가 뻔하니까 애 들고 뛰잖아요. 근데 떨어뜨려가 다리가 졌는데 무비보셋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왕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근데 무비보셋은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사울의 편에 쓰지 못하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편에 쓰지 못하고 어렸죠. 그리고 다리가 그 잘못되면서 어쩌지도 못했던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 그를 살리고. 근데 그 무비보셋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은 기억나세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계속 살아 있었을까? 걔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마길과 그 다음에 그 부자였던 사람 누구더라? 기맘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의 집에서 다윗이 도움을 받는데 그 집이 예전에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 이름이 누구지? 마길은 아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실레. 와, 그렇습니다. 제가
수준이 엄청난 곳에서 지금 바실레를 아는 것 자체가 와 이거는 와 바르실레라고도 나와요. 와 굉장합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그 이제 다윗을 도와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을 이기죠. 도망가다가 이제 그들이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반격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던 큰 인물인데 부자라고 나와요. 아예 이름 자체 그냥 부자라고 표현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그냥 거의 그 지역의 1인자라고 생각을 성경에서의 부자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재벌입니다. 재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가 부자가 맞거든요. 왕급이에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가 도와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까지 오죠. 바르실레가 이게 요단강이 그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올 때 다윗이 대적을 피해가지고 나갔다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예루살렘 진격해 올라간 다음에 왕권을 다시 확립하잖아요. 이거랑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진격해 올라가신 다음에 삭개오 만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다시 세우는 십자가랑 똑같고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렇게 진격해 올라가는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랑 똑같은 루트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바르실레가 요단강까지 간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같이 갑시다.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확 도와줄게요. 그러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 테니까 갚을 테니까 가주세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아유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서 내 앞에서 춤추고 있는 제가 남잔지 여잔지 노래를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가면 왕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따라갈 건 없고 그냥 제가 한 명 추천할게요. 얘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기맘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맘이 그때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이 내가 바르실레 당신한테 은혜 베풀 걸 기맘 이 사람한테 다 베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고 기맘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후로 사라지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갑자기 기맘의 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에게 받았던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거기가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기맘의 밭,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맘의 처소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맘의 처소가 되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베들레헴 기맘의 처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여관이 혹시 거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멋있는 쉽게 말하면 아다리가 맞으면 좋겠지만 근데 기맘의 거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른 데긴 합니다만 어쨌든 얼추 비슷하게 적혀 있죠. 어쨌든 야 바르실레 오랜만에